오늘부터 6주간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해 마지막에 우리 앞으로의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에 대한 이 새날 기도회를 했죠. 이제 그것은 올해 사역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는 것이고요. 제가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마음을 먹었던 게 올 초에 신년 기도회를 하는데 신년 특세를 하는데 교회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좀 이렇게 강력하게 좀 마음에 좀 뜨거움이 왔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진짜 교회를 찾으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기 원하는구나.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하는 참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함께 탐구하고 알아보면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소망을 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강하게 먹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아요. 교회에 대한 책도 많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고 성장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정의가 많은 데에 비해서 교회가 정확하게 뭔지에 대한 얘기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안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건데 본질적인 얘기,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6주 동안 살펴볼 때 제일 처음에 무슨 말을 할까 하면서 성경을 쭉 찾아봤어요. 이 성경을 쭉 찾아봤더니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말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란 말은 이 번역인데요. 정확하게 따지면 가르칠 교자에다 모임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모임인데 사실 이거는 정확치가 않는 단어예요. 이 말의 시작의 어원은 이 다음과 보는 것처럼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헬라어인데 이거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냐? 에크와 클레시아라는 말이 합쳐져 있어요. 에크는 뭐냐면은 이제 밖에서 지고요. 클레시아는 불러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불러내서 함께 모인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의 자리로 끌어내었고 또한 죽음과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불러낸 것이 바로 교회인데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실제적으로 구약에 이와 비슷한 첫 번째 쓰임이 되는 단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라는 말을 처음으로 교회에서 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다음과 같아요. 보여주시죠. 카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할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모이다, 집회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냥 카할이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카할 여호와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모임, 하나님의 집회,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이니까 성회, 이것이 이제 카할 여호와인데요. 요게 이제 70인역이라는 이제 번역에서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되고 이 에클레시아가 다시 한문으로 짜회가 되고 이 짜회가 한국에 와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교회라는 말의 원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모이게 한 곳, 바로 카할 여호와, 에클레시아가 맞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그 모임, 어디에 모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장소가 등장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장제롬이라는 화가가 이 19장과 24장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그림을 그렸어요. 저기 보이는 게 이제 시내산이고요. 시내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과 또한 안개와 구름이 임했죠. 그리고 저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주위에서 모여서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모이게 한 곳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어디서 모이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도 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달려오게 하셔서 그곳까지 이끌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 떠나서 3개월 되어서 최종적으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사실 가나안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으로부터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는 확고한 이스라엘 백성의 부름에 대한 의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 뭡니까? 예배하는 나라죠. 예배하는 나라. 거룩한 백성 뭡니까?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섰을 때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다 모여갖고 저기 가나안 갈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거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신의 산 호렙산에서 우리 모든 민족을 데리고 내가 예배하러 갈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너 빨리 풀어줘. 못 풀어주겠어. 10가지 재앙 닥치고 다 당하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풀어주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강력한 의지로 계속해서 줄곧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 교회로 하나님 세우시게 하셨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지금 이 말씀처럼 제사장 나라,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삼으신 건데요. 그래서 교회는 처음에 정의를 내리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에 나온, 최초로 나온 성경의 정의는 교회는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교회가 되게 하셨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걸 다루겠지만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한다고요? 예배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옳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 예배 공동체로 부르셔서 시내산 앞에서 언약식을 맺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 공동체로 부르신 그 방법,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부르신, 교회로 부르신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것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원래는 더 할 수 있지만 그냥 3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직접 예배로 부르셨다. 이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처음의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자원해서 난 예배자가 될래, 교회가 될래 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끌어내셔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굴레와 압박 가운데 있는 사람을 직접 하나님께서 끌어내셔서 시내산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소리인 거예요. 내가 직접 독수리처럼 내가 날개 위에다가 업어갖고 너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예배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곧 예배이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예배 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끌어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다, 교회가 예배라고 했을 때 우리는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하면 내가 잘나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거룩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거기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죠? 노예로만 살았습니까? 거기에서 섬기던 신들 다 섬기고 살았습니다. 송아지도 섬기고 무슨 뱀도 섬기고 다 온갖 잡고 섬기고 살았어요. 심지어 파리에 개구리까지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울 수도 없는 이런 인간들을 주님께서 직접 끄집어내셨습니다. 가르치셨어요.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예배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출발,
주님께서 교회를 예배 공동체로 삼으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자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은혜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 많은 여인.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도 제대로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던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집이었어요. 그곳에 와서 그 여인이 조용히 말도 못하고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가 뭐 어떤 여자인지 다 아는 거예요. 엉망진창인 여자, 성적으로 문제인 여자, 과거가 더러운 여자, 이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와서 대뜸 뭘 합니까?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뭘로 씻겨요? 자기의 머리털로 씻겨요. 그 머리털은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자기가 가진 자존심이었거든요. 그 머리털로 씻기면서 그 물이 그의 눈물로 변하고 있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모습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가 볼 땐 되게 감동적인데 그 당시 거기 있던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저 여자라고도 안겠죠. 저 니은이 왜 여기까지 왔어? 내가 말이야 지금 예수님 대접하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저 더러운 니은이 왜 여기까지 왔어?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 여기 올 때 손 씻을 물도 하나 두지 않았는데 이 여인 봐라. 지 머리로 발을 씻는다. 그 여인이 죄도 많고 과거도 많고 엉망진창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예배의 마음, 갈망,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로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절망이자 또한 소망입니다. 왠가요? 아, 우리는 원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였구나. 야, 지난 한 주 내가 생각을 해보니 참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았지. 야, 목사도 이러고, 막 장로도 이러고, 뭐 전도사도 이러고. 내가 아주 돈에 미쳐 살았지, 내가. 아주 그냥 뭐 집안에서 이놈 저놈과 싸우다가 내가 살았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와? 야, 나는 정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기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야. 나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 절망이지요. 그러나 그때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도 주님이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이 못난 나도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신 거야. 내가 참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서 이 낮은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바로 그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낮은 자의 발걸음을 주님께서는 예배로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과 본문에 나타난 예배 공동체의 특징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함께 예배하였다. 하나님이 은혜로 직접 예배를 부르셨고요. 이에 대해서 모든 백성이 어떻게 모였어요? 함께 예배를 합니다. 여기서 함께 예배를 했다는 건 그냥 예배가 아니라 다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다 함께 예배를 계획하고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의 산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함께 24장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예배의 만남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셨냐? 일단 대표자를 뽑았습니다. 그 예배를 제일 앞장서서 드릴 사람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아론을 그 제사장의 제일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의 아들들을 그 제사장을 돕는 제사장, 대제사장을 돕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나면 뭐냐? 각 그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뽑아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그룹과 디조다 70명이 모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서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었냐?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이미
옷 다 빨고 그리고 거룩을 위해서 더러운 건 멀리하고 그렇게 며칠 동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 예배는 혼자 누가 앞에서 잘하는 원맨쇼가 아니었어요. 모세가 앞에서 다 흔들고 대고 니네는 따라와 이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모두가 한 손과 한 힘이 되어서 예배를 위해서 힘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 함께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공동체의 예배를, 한 몸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 교회에서 예배를 얘기하지만 이 예배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요. 쇼로 자꾸 바뀌고 있어요. 쇼로. 이거를 이제 토조 목사님이 이미 예견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도 자꾸 이게 막 예배가 자꾸 화려해진 게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함께 드리는 진실과 진정과 이 신령이 점점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배는 쇼가 아닌데 예배는 누가 차려놓은 밥상에 오늘 어떤 메뉴야? 아, 이거 말씀 오늘 좀 맛있겠네. 아, 오늘 찬양 뭐야? 아유, 지난주 찬양 꽝이었어. 아, 오늘 뭐 저 갈 때는 또 뭐죠? 이게 아닌 거예요. 어떤 데는 밥 먹으러 오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 미국에서 예배 드릴 때 메뉴 보고 교회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오늘 그 식단 뭐냐고 물어보고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진짜 있었어요, 진짜. 왜냐하면 거기 한국 음식 먹기 힘드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누가 차려놓은 밥상처럼 여기면 안 돼요. 모두가 힘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잠깐 왔다 앉아서 드리는 건 좋아하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건 굉장히 게을리합니다. 그래서 저 큰 교회조차도 실제적으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시는 분은 전체의 5%에서 10%도 안 된대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냥 관객이에요. 관객. 이거는 주님께서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던 이 신해산 예배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님과 함께 예배를 모두가 그거에 참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제 어웨이크 예배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우리 이 뭐 회장님부터 청년부 이제 함께 모여서 막 기도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뭐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고 어떠한 성과가 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한 게 있어요. 아마 이런 흐뭇함은 저만 가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뭔가 이제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려는 모습이 전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몇 명 안 돼요. 사실 모으면 몇 명 안 돼요. 예전에 우리 뭐 거의 30명가량 됐었잖아요. 그에 비하면 참 진짜 많이 줄었죠. 이 코로나 혹은 뭐 군대 가고 여기저기 가고 다 줄었어요. 하지만 뭐냐면 함께 모인 그 모임 속에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나가니까 그 모습이 제가 볼 때는 이미 예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신해산 앞에서 자기 옷 빨고 예배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섰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은 오늘 그렇게 함께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 교회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함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신해산 예배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이 예배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자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다. 세 가지였어요. 은혜로 주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이에 응답해서 모든 백성이 함께 동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모임과 이 예배가 어떻게 끝이 났느냐? 순종으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24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배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야, 우리 예배 드렸어. 박수. 아, 오늘 예배 너무 대단했어. 오늘 너무 충만했어. 야, 오늘 최고야. 이러고 박수 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에 대해서 주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냐?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을 듣고 아멘. 그렇게 할게요, 주님. 저희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저희가 준행해 볼게요.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하고 이 교회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명령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나가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예배 공동체는 예배의 끝이 확실한 공동체예요. 예배의 끝은 뭐냐면 예배 마치고 축도 끝나고 물론 축도도 안 마치고 그냥 도망가시는 분도 있던데요. 축도가 예배의 끝이 아니에요. 말씀 받고 말씀에 감동해서 그 말씀으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그 삶이 예배의 끝이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바돈이라는 이 예배 신학자가 이 예배의 진정한 예배 공동체의 이 결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고 그 예배 가운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는 찬양과 감사로 반응하고 영적 변화와 성장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며 세상에서 그분을 섬기려는 새로운 헌신으로 반응한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됨에서 나오며 또한 교회됨을 더 깊이 한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대한 사회가 된다. 진정한 교회, 예배 공동체는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에 끝난 게 아니라 예배에 대한 반응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 반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헌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의 변화예요. 그래서 왜 예배가 말씀 중심이어야 되느냐? 예배가 말씀 중심인 이유는 예배 순서에서 말씀이 제일 길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초대 공동체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요.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이요. 성례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찬송하고요. 그리고 뭐 시편 같은 거 읽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읽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멘트를 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뭘 했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마지막에 함께 떡을 떼고 주님의 잔을 나눴어요. 그게 예배의 중심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그러면 말씀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정말 폭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은혜로 받고 진심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예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반응하는 교회, 오늘날 왜 우리나라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막 책도 많이 없고 신학도 지금처럼 깊지도 않고 예전에는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은 예전엔 지금보다 사실 그때 이 설교 읽으면 별로예요. 지금 설교 잘하시는 분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때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한국교회에 반응이 일어났지?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결론은 하나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앞에서 그 거룩한 앞에서 압도되어서 그 말씀의 찔림을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을 변화받고 이러한 역사가 이 평양대공원도 아니에요. 이러한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모습 아니에요. 그 역사 때문에 사실 한국교회가 최고의 성장과 최고의 부흥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 한국교회는 정체를 떠나서 이제 쇠락의 길로 가느냐?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예배로 그냥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짜 예배의 이 공동체로서의
예배를 통한 변화, 그리고 이 변화에서 더 나아가서 세상에 대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대안사회로 삼기 원하신다. 이게 이제 마르바 던 교수가 얘기하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고 예배 공동체로 삼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모임은 어떻게 신약의 완성이 되었을까?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모이게 한 것처럼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의 사람들 예배 공동체를 모으십니다. 에클레시아를 모아요. 그때 무엇이 임합니까? 주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처럼 시내산의 임재 같으면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이 예배할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 자빠지고 사람들 갑자기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 처음 일어난 역사가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말씀이 터졌어요, 입에서. 그래서 베드로, 그 무식한 베드로가 말씀을 딱 하면요. 왜 방언이 나왔느냐? 그 말을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 날에 최초로 임한 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하나서 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함께 2장 42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르게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학자들은 신약에 나온 최초의 예배의 모습이라고 가르칩니다. 신약교회의 예배. 어떻게 합니까? 가르침,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헌신하고 변화를 받았어요. 떡을 뗐어요. 떡을 뗀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자기의 물질을 나눴어요. 기도에 힘쓰고 세상을 변하기 위해서 주의 손발이 되었어요. 이런 교회가, 이런 신약교회가 이스라엘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칼 여호와, 에클레시아로 이제 결론이 된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 이 더럽고 못난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예배 공동체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은혜로 드리는 예배, 변화로 열매 맺는 예배,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로 서시는 우리 모든 형제들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